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이 요술램프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어느 날 한 처녀가 길을 가다가 길에서 요술램프를 주었답니다. 모양을 보니까 알라딘에 나오는 그 동화에 나오는 요술램프와 너무 흡사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 처녀가 그 준 램프를 문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램프의 요정 지니가 나타납니다. 그러고는 팔짱을 끼고 이렇게 말합니다. 소원을 말씀하세요. 딱 한 가지만 들어드릴게요. 처녀는 긴가민가 했는데 이윽고 정신을 차리고 소원을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소원이 한 가지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고민이 됐어요. 남자도 사귀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무엇보다도 돈도 갖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한 가지만 말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한꺼번에 말을 하자. 그래서 이 처녀가 램프의 요정 지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돈, 남자, 결혼. 그러자 이 지니의 요정이 이 처녀의 소원을 들어주었는데 어떻게 들어주었느냐? 머리가 돈 남자와 결혼하게. 이 이야기를 제가 처음 본 거는 더 가까이라는 책을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더 가까이라는 제목의 책을 쓰신 분은 홍경 목사님으로 분당 창조교에 지금도 사역하고 계시는데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이 신대원 재학 시절 중등부 전도사로 사역했던 곳이 바로 이 분당 창조교회인데 저 목사님이 1년간의 안식년 마치고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의 영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가 사실은 주제였어요. 그런데 그 주제 중에 여러 챕터 중에 한 챕터가 있는데 그 챕터 중에 이런 제목의 챕터가 있어요. 주님이 주님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이 챕터에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앞에 램프의 요정 지니가 있고 그리고 실제하고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났고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고 말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이죠. 그 램프의 요정 지니에게 우리의 소원을 말하겠는가? 아니면 돌아서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기도로 말하겠느냐?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눈앞에 요정 지니가 나타나서 무슨 소원이든지 다 들어줄 테니 말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램프의 요정 지니에게 소원을 빌겠습니까? 아니면 돌아서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책에서는 물론 목사님이시니 당연히 돌아서서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라고 쓰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돌아선 목사님 자신의 마음이 영 내내 편치 못할 것이라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마음이 어디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데 눈앞에 나타난 이 램프 요정 지니에게 마음이 더 쓰인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흔들리는 이유에 대해 묵상하면서 글을 적고 계셔요. 여러 가지 일을 적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지니는 램프의 요정 이 지니는 비비면 나오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어떤 때 너무 침묵만 하신다는 거죠. 눈앞에 바로 팔짱 끼고 나타나서 묻지도 않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지니에 비해서 우리가 늘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어떤 때는 꿈쩍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니에게도 마음이 쓰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책의 주제는 그러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우리의 소원을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런 관계가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가까워지는 것이 사실은 참된 영성의 길이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은 하고는 있지만 이 책의 내용을 통해 제가 듣고 깨달았던 것은 우리도 가끔 그런 유혹들을 받고 있지 않을까? 우리 눈앞에 요술램프 지니의 요정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우리 누구한테
그러면 소원을 빌게 될까? 이 책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묻는 거예요. 진이인가? 하나님인가? 우리의 소원만 들어주고 우리의 삶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다시 램프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램프의 요정 진이인가? 아니면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영적 교제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가? 오늘 본문의 주제는요, 우상 숭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제일 처음 하나님을 대신해 우상을 숭배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우상과 하나님, 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를 요구한다고 묻는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우리 앞에 우상과 하나님이 있는데 누구에게 기도하겠느냐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라고 답을 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그분이 누구인가요? 진이인가요? 하나님인가요? 라고 질문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이라고 답을 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2013년 10월 25일 나들목 교회에서 아주 특별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신문에 큰 기사가 돼서 알려진 적이 있어요. 오마이뉴스 기사 사진인데 이 기사에 의하면 이때 기독교 연합회 단체가 모여서 박정희 대통령 추모 예배를 연합으로 드렸답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관심 가졌던 건 이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멋진 대한민국을 물려줬던 이 박정희 대통령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했느냐? 한국은 좀 독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 모든 성도들이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설교 논조는 하나님도 독재하셨으니 우리도 독재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취지였고 또 이 목사님이 저희 교단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시고 큰 교회를 개척하셔서 일구신 목사님인데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정치적 생각들을 이제 설교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비판하는 기사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내용은 그 목사님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를 묻거나 따지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어쨌든 그 기자가 그 신문 기사 마지막에 결론으로 이렇게 맺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개인적으로 박정희를 추모할 수 있다. 하지만 기독교는 사람을 예배할 수 없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의식이다. 박정희가 독재자이기 때문에 예배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박정희가 사람이므로 예배할 수 없다. 하나님 외에 예배 대상을 삼는다면 그것은 곧 우상 숭배다. 그러므로 박정희 대통령 추모 예배는 우상 숭배다. 당연히 노무현 추모 예배, 김대중 추모 예배도 안 된다. 이렇게 기자가 썼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이 기자가 신학을 공부했는지 어쨌는지 전직이 목사님이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이 기자의 신분으로 이런 글을 쓴 것을 읽는 순간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우리도 사실은 가족을 위해서 명절이나 특별히 목사인 저는 장례식에 참 많은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서 우리 목회자들도 사실은 이런 갈등을 많이 겪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예배 우리도 혹시 죽은 자를 위해 추모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기자의 논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 대상은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명절이든 기일이든 장례식이든 모든 곳, 우리가 모이는 모든 곳에서 사실은 우리 기독교는 모임할 때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장례식뿐만 아니라 기일뿐만 아니라 명절뿐만 아니라 무슨 행사가 있을 때 다 예배를 드리죠. 오늘도 신축 어린이집 이전 예배 때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우리는 모든 예배,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모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모든 예배의 대상은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남은 시간에 우리가 교제를 하는 거예요. 오늘 신축 어린이집 이전 예배 때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예배 끝나고 같이 교제하면서 어린이집 신축을 축하하는 자리를 갖게 되는 거죠. 명절 때도 기일에도 장례식에도 마찬가지예요. 장례식에도 심지어 사람이 죽어 그 가족을 위로하는 자리임에도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냐? 죽은 고인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우리 항상 갈등하고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게 되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4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었던 것이고 그것을 향해 뭐라고 선포한 거예요? 너희의 신이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누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펼쳐내신 그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목도한 이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장제의 죽음을 통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까지 경험합니까? 바다가 열리는 홍해, 바다가 열리는 그 경험까지 해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뿐 아니에요. 신의 광야까지 오기까지 이들을 인도한 건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인도하셨느냐? 아니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신의 광야까지 인도하여 냈어요. 그리고 신의 광야, 신의 산에서 이들은 조금 있으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놀라운 신적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느냐? 우상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직접 손에서 가락지 금을 빼어서 그 금으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지금 너희의 신이다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 선포의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아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론이 그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와, 왜 아론이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신이라 선포했을까? 오늘 본문 사실은 우리가 4절을 읽었지만 2절, 3절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중요한 단어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 2절,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며. 2절과 3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반복되는 단어가 뭘까요? 금고리를 빼어라는 단어예요. 빼어. 우리말로는 빼어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원어의 이 빼어라는 단어, 파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빼다, 이렇게 손목에 차여 있는 금고리 잎 금팔찌를 빼내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건 굉장히 거친 단어예요. 너희의 자녀들의 손에서 이 금고리를 뺏어내서 강제적으로 빼서 금을 가져오라 이렇게 아론이 명령했던 거죠. 실은 여기에는 사실 아론의 불편한 감정도 담겨 있는 거예요. 아론도 분명히 알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옆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내셨는데 어떻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까? 아론도 불편했으나 지금 모세는 자리에 없고 백성들은 지금 분노한 상태에서 우상을 찾으니 아론도 어쩔 수 없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지만 불편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희 자녀들의 손에서 금팔찌, 금반지 다 뺏어서 가져와라. 그리고 그 금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왜 이 우상을 만들게 되었던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우상을 요구하게 되었던 것일까? 그 이유는 1절 말씀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주 근본적인 질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그런 그들이 왜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도 도대체 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려고 했던 것일까? 그 이유를 우리 1절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1절 앞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시내 광야에 모여 있어요.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시내산의 산꼭대기 정상에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죠. 그런데 이 모세가 올라가서 며칠을 이 시내산 정상에 있었느냐? 40일간 시내산 정상에 머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자리를 비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세가 자리에 없는 것을 보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더딤을 보고 해서 더딤이라고 번역했는데 원어는 히브리 원어는 뽀시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늦게 연기되다 더디다라는 단어의 뜻만이 아니라 어떤 일이 실패해서 당하는 부끄러움을 뜻하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디게 되다, 늦게 되다의 의미와 함께 부끄럽다, 수치스럽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단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리에 없으니까 부끄럽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비롯한 600여 가지가 넘는 하나님의 말씀 받으러 시내산 정상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길어진 거죠. 그도 그럴 것이 600여 가지가 넘는 율법의 말씀을 다 기록하려니 시간이 걸렸겠죠. 무려 41일 동안이나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오른 지 40일이 가까워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되자 백성들이 곧 불안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없는 40일을 보내면서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심지어 낙담해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게까지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달려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죠. 백성이 아론에게 일하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일어나서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백성은 아론에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요구했을까? 아니 모세가 자리에 없다고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심지어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느꼈을까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모세를 더 중하게 여기고 더 믿었던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분명히 알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쓰임을 받는 지도자일 뿐이라는 거 분명히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세가 자리에 없다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느꼈을까? 거기에는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한 번역된 우리 본문에 보면 인도하다라는 단어, 이 단어의 원어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앞에서 걷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도가 그렇겠죠. 누군가를 인도한다는 건 앞에서 본인이 걸어가면서 이끌어주는 것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도, 할라크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떠올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출애굽하고 하나님이 계신 시내산, 시내 광야에 도착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건 누구예요? 물론 모세가 인도했지만 모세가 알아서 지도 보고 지판 들고 길 찾아갔어요? 뭐가 인도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시내 광야까지 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인도할이라는 단어, 인도 할라크라는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상상하냐면 구름기둥, 불기둥을 상상한다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도했던 인도의 방식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상징으로 여겼던 거죠. 구름기둥, 불기둥은 곧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우리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상징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유가 나왔네요. 지금 모세가 산 정상에 하나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러면 이때까지 인도했던 구름기둥, 불기둥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내 광야 진중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 시내산 꼭대기에 모세와 함께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겠어요? 어디에 있겠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은 산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모세와 함께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이 거기에 가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어서,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느낀 게 아니라 자신들을 인도해왔던 구름기둥, 불기둥이 모세를 따라 시내산 정상에만 머무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불안했던 거예요. 지금껏 자신들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 불 기둥,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자신들을 떠나 모세와 함께 시내산 정상에만 머물고 내려오지 않으니 두려웠던 거예요. 불안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느꼈던 거예요. 1절 우리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모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모세가 올라간 산 정상에 온통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번쩍번쩍거리며 휩싸여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보여지는 징조가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인들이 있는 시내 광야가 아닌 하나님과 모세가 있는 시내산 정상하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곳에서 모세가 올라가 내려오지 않게 되자 백성들이 두렵기 시작했던 거예요. 더 이상 모세가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도 여겼던 거예요. 모세는 시내산 정상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만 생각했고 더 이상 자신들을 인도해 줄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이제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함께 원망과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이 느꼈던 거죠.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내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자식계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 자신의 모습도 비추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국 보이지 않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했던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느낄 수 없으니까,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볼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 만질 수 있는 것으로 마음이 빼앗기게 됐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원초적인 우상 숭배의 시작은 바로 그렇게 시작됩니다. 볼 수 없는 두려움을 보이는 그 무엇인가로 대처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 대신에 또 다른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항상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항상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 어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때도 있죠. 앞길이 꽉 막힌 것 같은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면이 꽉 막히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그 어디에도 나를 지켜주고 붙들어 주시는 흔적, 임재의 상징을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우리를 이리 두렵게 느끼는, 암담하게 느끼는 우리를 볼 수 있는 그 무엇인가로 이끌어갈 수 있는 또 다른 무언가의 유혹에 우리도 끌리게 된다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그 무엇, 붙잡을 수 있는 그 무엇, 느낄 수 있는 그 무엇으로 우리의 이 불안한 마음이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가리는 그 우상 숭배는요, 바로 그렇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때, 느낄 수 없을 때, 예전처럼 우리 눈앞에서 선명하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될 때, 대신에 눈에 보이는 사람을 찾게 되고, 눈에 보이는 물질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게 될 때, 하나님에게로 향해야 될 우리의 마음이, 그 마음이 다른 그 무엇에게 뺏기게 될 때, 우리 마음에는 우상이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을 때, 아니 볼 수 없을 때, 느끼지 못하고 느낄 수 없을 때 더더욱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볼 수 없을 때, 보이지 않을 때, 그래서 두렵다고 답답하다고 그렇게 느껴지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를 볼 수 없었던 40일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혼란스럽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형상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고 하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낄 바로 그때 그 40일 기간 동안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말씀을
준비하고 계셨잖아요. 노예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평생을 붙들고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없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없을 때 오히려 그 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바로 그 시간들, 우리에게는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부끄러움과 수치심마저 느끼는 바로 그 고독한 바로 그 순간,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사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아올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모세가 돌아올 때 산 정상에 있었던 구름기둥 불기둥도 이제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쥐어져 있는 그 율법에 있는 말씀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도 같이 돌아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구름기둥 불기둥이 성막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 진중에 거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거 만들어주기 위하여 40일간 이스라엘 백성 눈앞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계셨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아니 볼 수 없지만, 그래서 답답하고 두렵지만 오히려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확실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보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지금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고 볼 수 없고 그래서 더 답답하고 두렵고 무서워질 때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위하여 지금도 사역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